사도행전 17장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1절 말씀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저는 오전 2시간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이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또 지혜에서 나올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작의 말씀으로 읽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 정말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대조가 되고 있죠. 더 신사적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냐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믿었나요? 아니면 다시 상고했나요? 다시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런가? 사도 바울이 말처럼 이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깊이 연구했다는 걸 가리킵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자세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의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우리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초점은 기록된 말씀에 가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외모라든가 외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지혜의 말. 사람들이 듣기에 화려한 말,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씀 전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은 뛰어났습니다마는 언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외모도 그런 모양이었고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는데 아마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한.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자기 생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자, 오늘 3시간 동안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성경이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고 어떤 분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전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헬라의 귀부인이 있었다 그랬죠. 이 당시 헬라의 귀부인들은요, 굉장한 지식인이고 지성인들입니다. 최고의 학식을 갖춘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것, 지성적인 것에 특히 이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유명했거든요. 철학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한 철학 사상에 심취했다가도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철학 사상이 나오면요, 그쪽으로 바로 관심이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았어요. 헬라의 귀부인들이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날마다 듣고 상고할수록 어때요? 진리거든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철학과는 다르거든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사상과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 이런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헬라의 귀부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믿는 여인들이 됐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은 우리 고영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지금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앞으로도 지킬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율법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율법 행위. 자, 앞을 한번 보시죠. 자, 율법 행위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초대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답니다.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주 아래 있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냅니다. 자, 십계명 잘 아시죠? 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어떻게 돼요?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굉장히 비싼 향수가 있습니다. 향기름이 있어요.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값비싼 향기름일수록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돼요. 자,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교통법규가 있지만 그거 하나만 어겨도 적발되면 티켓 되죠. 수많은 형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형법 하나만 어겨도 감옥 가죠.
하나님의 율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오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고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저도 그런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10계명 지키라. 지켜야지. 그래야 천국 가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은 너 우상 숭배 했다라는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도적질 하지 마라. 그 말은요, 너 도적질 하지 않았느냐.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너 이미 간음했잖아 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뭐와 같아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요, 그래도 지켜야죠. 왜 그럴까요? 평생 동안 쇠뇌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쇠뇌가 무서운 거예요. 쇠뇌가 무서운 겁니다. 요즘 한참 한국에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돌나라 교주 들어보셨어요? 예.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쇠뇌 당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리,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교리로요, 평생 동안 그 내용만 들으니까 거기에 젖어버린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 나 죄인이구나. 여러분, 거울 보고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로 씻을 수 있나요? 거울을 보고 아, 더럽구나. 그리고 어디로 가요? 물로 가서, 화장실에 가서 물로 가서 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되죠?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에게는 몽학 선생이라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집의 아들이 진짜 선생님한테 갈 때까지 손잡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왜요?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주인집의 아이를 데리고 이 몽학 선생이 주인집의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딱 인계해 주는 역할. 이게 뭐예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 나 죄인이구나 깨닫고 누구한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인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병자가 의원 앞에 나가듯이 이제 자기가 만물보다 부패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죄를 졌다는 걸 깨닫고 그걸 가지고 우리 영혼의 의사, 우리 죄를 없이 해줄 우리 구주에게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내 상처 감추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네,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도 아프고 선생님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골맞고요. 여기도 아파요.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 보고 진찰해주고 고쳐주죠. 마찬가지입니다. 나 죄 없는데요. 나는 의인인데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같이 해보시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숨김없는 거짓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가사 예수 앞에 나가면 거짓 없는 마음으로.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저는 아직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솔직히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러내셔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 무슨 말이냐면 죄는 반드시 지적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로 드러나요. 자,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뭐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심판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요 용서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죄싹시 나와요. 죄싹시. 죄싹시 무엇일까요? 자, 같이 해볼까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자,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치루어지죠. 이 세상에서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벌금, 어떤 것은 경고, 그러죠? 어떤 것은 뭐 징역 몇 년, 어떤 것은 사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은 아무리 작은 죄건, 아무리 큰 죄건, 호리만한 죄건, 죄싹슨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리만한 죄에 대해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럼 죄싹시 무엇이냐? 사망인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같이 보시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갚는다 그 말입니다. 속한다라는 것은 갚는다라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값주고 산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성경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은 누가 세우나요? 국회의원들이 세우죠. 국민들로부터 권세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법 세우면 그게 법이 돼요? 안 돼요. 국민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고 법적인 그런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법으로 세워졌을 때 그 법이 효력이 있는 거죠. 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법을 세우고 우리를 재판하실 유일한 한 분이 누구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심판법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심판도 하시지만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평생 동안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지었고 물마심보다 더 많이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은 뭐 해줘야 돼요?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법, 모든 법 위에 뛰어난 특별법이 있는데 그것이 제사법입니다. 같이 해보죠. 제사법. 이것은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특별법이 있죠. 예를 들면 국가에서 사형 언도 내렸어요. 근데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대통령이요 사면해버리면 어때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에서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판단이 내려졌는데 대통령이요 법에 따라서 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감옥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법이죠?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법 위에 뛰어난 최고의 특별법이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법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자기 죄가 크고 중하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최고의 특별법, 이게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로 이 법을 주셨어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죄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죄는 이렇게 용서가 되는 거야 라는 걸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거는 범죄를 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걸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제물을 가져옵니다. 제물을, 내 죄를 위해서 바쳐질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안 그런 사람은 뭐 염소나 양을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머리 위에 안수해요. 제사장이 안수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가죠? 예, 짐승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대신 죽이죠. 희생제물에 목을 땁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하느니라, 갚느니라. 그리고 번제단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밑에 쏟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받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았죠. 40년 동안. 여러분, 사람은 몇 사람만 모여도요, 서로 죄를 짓는 거 아시죠? 그렇죠? 뭐 가족이건, 육신의 피를 가져온 가족이건, 회사이건, 뭐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이면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는데 아, 이거 죄구나 깨달았어요. 용서 안 받고 싶을 때 개인적으로 용서받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왔죠.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자격이 누구한테 주어지죠? 깨달아야 돼요. 나 죄 지었구나.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내게 그 범한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다가 아이고, 내가 용서해야지, 나도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용서가 됐어요, 마음에서. 그 다음날,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났어요. 왜 나한테 그랬는가,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용서했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아니, 내가 당신한테 무슨 죄를 범했는데 나를 용서한다 그래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범한 나한테 잘못 때문에 나는 지금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죄를 용서했는데 저 사람은 죄를 깨달은 적이, 용서해 준다니까 오히려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죄를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지 용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짓긴 지었는데 그 사람 나한테 그런 대우 받아도 마땅해. 내가 잘못이긴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럴 때 마땅해. 이거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뿐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그 행동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다음에 만나서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진정한 뭐가 이루어져요? 용서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모여 삽니다. 이게 성막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죄를 없이 하는 제사가 이루어져요. 짐승을 가지고. 자, 이 제사장 앞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져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서로를 얹고 있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옮겨지는 거예요. 안수하는 순간 죄짐이 어디로 가요? 짐승에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죄가 옮겨진 짐승이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자, 그럼 이거는 개인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고요. 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같이 해보시죠. 대속죄일. 자, 이때는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루에 없이 하는 제사입니다. 1년 1차 대제사장이 드리는데, 자, 이때도 짐승을 가져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안수하는 순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한꺼번에 누구에게 옮겨질까요? 어린 양에게, 짐승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왜 옮겨지죠?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죄 있는 곳에 심판이 내리죠. 죄싹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짐승은 죽겠죠. 그리고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는 번제단, 물두멍,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죄가 없어집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 때문에 시은좌라고도 해요. 법궤의 뚜껑 부분입니다. 그곳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 계시는데 하나님이 같이 보실까요?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구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생명이 피를 흘려 죽었구나. 죄싹이 치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제사가 드려졌을 때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요. 하나님 법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옷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법대로 드려지고 있구나. 그리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번 제사가 법대로 드려졌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증거를 뭘로 알아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을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이곳이 바로 지성소. 대제사장이 그 법궤에 의해 지금 피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짐승은요, 안수를 해서 멀리 광야로 데리고 가요. 자, 이렇게. 이 짐승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양이나 염소는요, 주인을 떠나고 광야로 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보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는구나.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이 복음이 증거될 때요, 이 사탄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막 졸게 만드시고 그러는 거예요. 청교도 사이드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졸면 지옥에서 깨어난다. 생각할수록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짐승을 잡아서 죄를 없이 하는 법은 모형과 뭐예요? 그림자. 그리고 그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럼 온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역사상 단 한 번,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제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같이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 같이 해보시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같이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 거룩한 이름을 욕하는 데 사용합니다. 정말 그 거룩한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데 사용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두려워요. 모르니까 그러지만 정말 그 사람도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뭐했죠? 주셨습니다. Unto us a son is given.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로 주셨느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죽어주시기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권입니다. 가버먼트.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가요? 아들이.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상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북편 하늘을 허공에 퍼시고 땅을 공간에 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실제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여러분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신 분,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는 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공급자.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람이 돼서 오셨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이 누군데요? 나.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지시고 지금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앞으로도 지키실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럼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자, 죄가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에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없이 해야 돼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이 해야 돼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암세포가 있어요. 초기입니다. 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살리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암세포를 없이 하면 돼요. 여러분 위암에 걸리셨어도요, 초기에 발견하면 암이 있는 부분을 싹 제거해 버리면 완치돼요, 안 돼요? 예, 100% 완치됩니다. 위는 조금만 있어도 나중에 또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위 암이 있는 그 부분을 뭐 했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죠.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전능하신 분인데. 전지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죄에 적용시켜 보셔요. 여러분은 과거의 죄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죄를 짓는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는 다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도 다 아시고 이미 다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사람으로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고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몰라요. 그가 우리 죄를 뭐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있으면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없이 하려고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받지도 않고 죄사함 받지도 않고 그냥 섬기려고 그래요.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 죄를 뭐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죄를 없이 하는 일을 같이 해보시죠. 하시고 이미 끝내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죄. 근본 원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9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요양병원에 몇 년 계시다가 이틀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자주 신방 찾아뵙고 가면 좋아하는 말씀 꼭 읽어달라고 그러십니다. 평소에 말씀 들으시다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읽어주시고 꼭 복음 말씀도 또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집사님 구원받으신 말씀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예.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제 몸이 힘드시니까 신방 갈 때마다 그러셔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빨리 가고 싶어요. 아버지 집에. 살 만큼 살았고, 예, 빨리 가고 싶어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고. 예.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 2주 전에 찾아뵀었는데요. 이제 뼈에 가죽만 남으셨어요. 뭐 드시지도 못하고, 물만 뭐 미음 같은 만 조금 넘기시고 그런 상태인데도
저를 알아보시고 웃어주시고 그리고 복음 말씀 전합니다. 정확하게 간증하시고 그 집사님 지금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 계실 겁니다. 그토록 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영원한 안식 속에 가 계실 겁니다. 저는 요양병원에 갈 때마다 또 저희 사택 바로 앞이요 그 양로병원이에요. 외국인들이 가는 산책할 때마다 거기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는 그분들을 봅니다. 그분 볼 때마다 저는 주님 늦게 오시면 잠시 후에 저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옮기셨어요. 언제 옮기셨을까요? 한번 같이 해보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들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창세전에 영원전에 다 보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죽이신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이 죄 속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도 포함됩니다. 이걸 같이 해보시죠. 세상죄.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용 중에 하나가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 구약 시대는 행하실 일을 깨달은 거고 신약 시대는 이미 행하신 일을 성경을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진리죠. 사실이죠. 이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 집사님이십니다. 오래 다니신 분인데 평생을 확신이 없었어요.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다니고 그토록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복음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막연히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는데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집사님의 간증이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겁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처럼 이제 보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집사님의 죄도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안 지고 가셨어요? 네? 지고 가신 거예요. 과거죄만 아닙니다. 미래죄도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때서 보인 거예요. 됐구나. 내 죄도 지고 가셨구나.
같이 해보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서야 지옥에 대한 형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이때 얻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뭔가를 열심히 해서 가려 그래요. 뭔가를 들여서 가려 그래요. 뭔가 막 열심히 봉사해서 뭔가를 쌓아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죄를 범했는데, 지금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앞으로는 지킬 수 있나요?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디 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하십니다. 천국 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일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왜 지고 가요? 아버지가 옮기셨어요.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탁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들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것은 뭐죠?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천국 가는 거 믿음으로 가죠. 맞죠? 믿음에 앞서는 것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볼까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등한시 여깁니다. 아는 것. 자,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주일날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뭘로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구원 얻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졌구나.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가셔서 어떻게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죠? 우리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대속법입니다. 이것이 제사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같이 해볼까요? 사랑의 법.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죠? 담당하셨으니. 자,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구원 얻을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신포도시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조금 전에 배우셨잖아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우리 죄 없이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It is finished. 구원 얻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같이 해보시죠.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복을 얻는 소식, good news, 한자어로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끝내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으로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배웠는데요, 믿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답답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아무리 봐도 더러운 것뿐입니다. 추한 것뿐이에요. 부족한 것뿐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곧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삶으로 완성하신 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셨다면 다 없이 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뭘 건너가요? 언강을 건너가야 돼요. 세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멀긴 멀었어요. 근데 내가 언강을 저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끝까지? 근데 이 사람은 믿어버립니다. 나는 건너갈 수 있어. 의심 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언강을 뛰어서 건너갑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의지해야 될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언강이에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뭐를 조사해 봐야 돼요? 이 언강을 건너가려면 내 마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강이 제대로 얼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고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사람은요, 그냥 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어요. 지나가긴 지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얼었을까 의심이 많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벌벌 떨고만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죠. 이 사람은 주저없이 이 강을 테스트합니다. 커다란 돌멩이도 던져보고,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무거운 것을 가져가지고 어떤 테스트 할 수 있는 다 해보겠죠. 그죠? 근데요, 조금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큰 마차를 이끌고, 짐을 잔뜩 싣고 그 강을 건너갑니다. 보니까 끝까지 건너가요. 증명이 된 거죠. 야, 이 강은 튼튼하게 얼었구나. 저 마차가 거뜬히 지나가는 걸 보면 나 하나 정도는 그냥 지나가겠구나. 확인이 끝난 거죠. 그 다음부터 강을 건널 때 두려워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없이 한 것이 사실이냐?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틀림없으면, 성경이 정말 진리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쫓아가다 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 쫓아오면 망한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 쫓아갔죠? 같이 해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은, 종들은요, 도구예요. 도구가 뭔지 아시죠? 합당하면 끝까지 쓰임받고. 여러분, 교회 역사가 증거합니다. 교회 역사가 증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죠? 능력이 나타나면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누구를 높여버리죠? 사람을 높여버립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제일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순종해 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같이 해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고 넘어지고 사람 보고 실족합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예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존중하고 섬기고 합력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감정입니까?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으면 다 이룬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뭐죠? 믿음이고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라니까요.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알고 믿는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시계입니다. 시계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시계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이거 볼펜입니다. 이게 뭐예요? 볼펜. 이거 볼펜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잘못 쫓아가면 멸망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볼펜인지 뭐 해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볼펜이 아니라 스타일러스 펜이에요. 이 아이패드에 하는 이거예요. 이거 확인하셨죠? 이제 누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볼펜이라 그래도 이거는 뭐예요? 스타일러스 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거짓말하면 금방 드러나요. 기록된 말씀만을 믿으시고, 같이 해보시죠. 이 말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네. 그리고 말씀을 쫓게 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가? 사람을 쫓게 하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죠?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영상 한번 보시죠. أنا يبلون بسوري ديمترا ششالة موت ويشوع مرقشا دين زاري أمرين ديانت ملكا أي ملكوتك من عندي مالكينة أنا أخلي كي أخلاق نزبل دوايا بكي بوز يبوز بيدرات الشدايا راش شدين بيدرات الشدايا لا
Derelek, Melek, Yehudaia, Rehudaia. Nakos, Kareli Parela, Haman Yarus, Bet Gadish, Wahi Bnele, Bet Lat Yomin. كأن الشلاك אמר לנה, אין אנט משיחה, בר إلى خخاي هو أنا מה בהינהגות עם ישו הנצרת? יצטלב! لفافيو كان لفافيو كان يدك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죄가 다 죄싹시
치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진 거지만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 죄가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피로 같이 해보시죠. 도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피로써 덮어버리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뭐 하시고요? 하시고 끝내시고 누구 죄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올르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셨는데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해보시죠. 대제사장. 우리의 사도에 믿는 돌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면서 죄사를 주관하시는, 같이 볼까요? 대제사장. 아까 그랬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살아나야 제사가 온전히 된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성부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요, 우리 죄성 여전히 남아있어요.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이지, 구원받자마자 온전케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단번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같이 보시죠. Eternal Redemption.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죄라는 모든 죄는 다 속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자,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죄를 위한 제사는 그림자고,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끝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짐승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동족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같이 해보죠. 기억지도 않으신답니다. 이게요, 같이 해보실까요? 피의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율법은 같이 해보시죠. 옛 언약. 율법은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못 박아서 도말하셨다고 골로새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 주어졌어요. 피로 세운 언약. 제발 믿어달라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우리 죄를 창세전에, 용원전에 다 보셨죠? 그 죄를 옮겨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심판해버리고 끝내셨죠? 그리고는 그 죄를 다시는 이제 기억지 않으셔요. 하나님 거짓말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이미 영원한 제사로 끝내버렸는데 자기 동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짐승 잡아가지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 이방인들이 이미 주님이 우리 죄 용서하셨죠. 그렇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았다. 성경을 봐라, 말씀을 들어라 얘기합니다. 귀를 막고요, 또 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죄는 이미 용서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손으로 만든 성막에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나니, 모세가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진짜를 보여주시고 본을 따서 지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피를 뿌리셨어요? 하늘 성소에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운명하셨죠.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같이 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20cm가 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그 길이 열립니다. 하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같이 볼까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요, 정말 신비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 전에는 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천국 갈 확신이 없었고. 근데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신기한 것은 죄가 더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요, 이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일에 간섭하십니다. 특히 죄에 관계된 것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이제 미워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죄를 아시고 이 죄도 미리 보시고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가셨어요? 세상 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그리고 그 죄 싹이 치루어졌어요, 안 치루어졌어요? 치루어졌죠. 지금 나는 죄를 이제 짓고 이제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미리 아시고 보시고 죄 싹을 갚으시고 이 죄 기억하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죄 짓고 감사란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 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건데요,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해지고 연약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조금만 어둠만 들어와도 그것을 캐치하셔서 자각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죄도 이미 가져가신 거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요. 히브리서 10장 28절.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163페이지. 내가 저희에게 뭘 주노니요? 영생을.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163페이지. 내가 저희에게 뭘 주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는 자 뭘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겁니다. 자, 오늘 토요 바이블 스터디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소도에서 말씀드렸지만 3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을 다 증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내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모하시고 또 아직 또 혹시 부족한 분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저한테 또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이런 바이블 스터디를 갖지만 또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그죠? 언제든지 교제해 주시면 또 성경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복음의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2달에서 3달 정도의 거리를 마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을 들여서 어디죠?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구원을 받죠. 누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구하는 데는 어떤 장애물도 있으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 바이블 스터디로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 완성하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으신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또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확증을 얻으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이 있습니까? 담대히 입술을 벌려서 이 귀한 복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바이블 스터디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봉사한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